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 족속도 베벨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족속이 베벨을 정탐케 하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탐정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며 너를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르친지라. 이에 갈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날까지 그곳의 이름이었더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 향리의 거민과 다낙과 그 향리의 거민과 돌과 그 향리의 거민과 이블리암과 그 향리의 거민과 무기또와 그 향리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지난주에 말씀에서 베냐민 자손의 탄생과 과정을 보았습니다. 베냐민 자손의 탄생과 과정을 지난주 말씀에 보았는데 베냐민을 낳는 어머니의 이름이 누구였죠? 라헬이었어요. 우리는 라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헬, 신랑의 사랑으로 받았던 여인이죠. 라헬의 신랑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으로부터의 7년을 하루 같은 사랑을 받은 라헬의 삶. 가장 행복한 여인은 어떤 여인이죠? 신랑으로부터 사랑받는 여인이죠. 그래서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여인처럼 불행한 여인이 없죠.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진정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그 라헬의 삶 속에 무엇을 보았죠? 첫째, 지난주 설교예요. 첫째 뭘 보았어요? 라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고, 둘째는 교회의 탄생이었어요. 교회는 이렇게 탄생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의 사랑을 받은 자들의 삶은 어떤다? 신랑의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 삶은 어떤다? 레와 같은 또 세상에서 어떻게 한다? 죽기도 하고 조롱도 받는다. 라헬은 다시 한번 써보세요. 노트 정리. 라헬은 교회를 의미하는데 생명을 낳은 상고의 고통을 통해서 생명이 탄생해요. 여러분, 라헬이 첫 번째 아들을 누구죠? 요셉이에요. 두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베냐민을 낳아요. 그러나 베냐민을 놓으면서 죽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라헬이 베냐민을 놓다가 자기 생명이 죽어요. 그래서 죽을 때에 베냐민을 놓고 이름을 짓죠. 뭐라고 지었죠? 베노민. 베노민 뜻이 뭐라고? 슬픔의 아들. 가장 불행한 아이는 누구예요? 엄마가 없는 거예요. 엄마가 없는 아이는 가장 슬픔의 아이예요. 그러나 남편 된 야곱은 베노민을 이름을 바꾸죠. 뭘로? 베냐민으로. 베냐민 뜻은 뭐예요? 승리의 아들이에요. 슬픔을 승리로 바꿔버리는 이 복음. 예, 이 베놈이라는 이 슬픔을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슬픔의 자녀들이었는데 우리를 어떻게 바꿨다? 베냐민으로, 승리의 아들로, 오른손의 아들로.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의 애틋한 사랑을 받은 라헬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위대한 승리의 생명의 탄생이에요. 여러분, 라헬을 많이 묵상해야 돼요. 그 라헬의 죽음은, 남편의 애틋한 사랑을 받은 라헬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슬픔을 승리로 바꿔버리는 위대한 탄생이라니까. 그 죽음이. 저는 우리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영적으로는 베노민이었잖아요. 슬픔의 아들이었잖아요.
세상 돌아보면 전부 다 웃을 만한 일이 없어. 그 라헬이 죽음으로 어떻게 해요? 승리의 아들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거듭난 자입니다. 어떤 것도 없어도 우리는 영적인 베냐민이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승리의 삶을 사는, 예수 그리스도 삶을 사는 백성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볼까요? 22절에서 요셉 족속, 에브라임과 므낫세 족속이 나옵니다. 요셉이 낳는 아들이 두 아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이 아들들은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를 많이 본 사람들은 압니다. 이 요셉이 어디서 났어요? 애굽에서 났어요. 므낫세, 에브라임, 이들은 바로 요셉의 아들들입니다. 더 나가서 라헬의 써보세요. 후손들이에요. 이 라헬이라는 여인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그런데 왜 요셉이 빠지고 요셉의 아들들 지파에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므낫세 반지파, 에브라임 반지파라고 그러죠. 반반. 왜? 12를 채워야 되니까 요셉이 빠지고 자기 아들들이 들어갔어요. 두 곱을 받는 거예요. 누가? 요셉이. 창세기 48장을 한번 가볼까요? 원인이 나오죠. 요셉의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에 들어갑니다. 창세기 48장 무슨 장이에요? 야곱이 죽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야곱. 정말 야곱처럼 진짜 이 인생이요 곤두박질 치고 집안이 엉망진창 이 야곱의 가정.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뭐요? 일하시잖아요. 그 야곱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 그 가정을 통해서 누가 와? 예수가 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볼품 없지 말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누가 와? 예수. 구원의 길. 야곱처럼 이런 가정이 우리 성도들한테 없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안 통하고 피빌레나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거짓말하고 자식들이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바꿔놓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정들을 보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부모로서의 어떤 게요? 믿음을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계획하는 일들을 행할 것이에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보세요. 창세기 48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에서 나와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누굽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누구 말이에요? 48장이 누구 말이에요? 1절에 보세요. 누구 말이에요? 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고하기를 그 내 부친이 요셉의 부친이 누구예요? 야곱. 야곱이 병들었다 함으로 지금 야곱 147세예요. 나이가.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예? 147세의 삶을 살다가 죽습니다. 그 죽을 때가 임종을 앞두고 이 말을 듣고 요셉이 지금 애굽에서 뭐예요? 총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기가 임박하다는 말을 듣고 두 아들을 자 보세요. 1절에 그가 두 아들을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릅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 아들 큰아들 작은아들 데리고 아버지한테 왔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보세요. 2절에 혹이 야곱에게 고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요. 이스라엘 누구죠? 야곱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나이가 들면 다 침상에 들어 넣어서 그날만 기다리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건강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교회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자, 어쨌든 봅시다.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여기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쭉 읽어보면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요셉이 자기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게 하세요. 아버지가 자녀를 축복해야 돼. 어떤 축복이에요?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잘 때 이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아이가 지혜로운 자녀 되어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껏 주님이 쓰시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 믿음의 아이가 되게 해달라. 그렇게 제가 양육하겠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요? 야곱 앞에 침상에 이제 앉았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야곱의 오른팔 앞에 누구를 앉혀요? 므낫세를 앉혀요. 왼팔 앞에 누구를 앉혀요? 에브라임을 앉혀요. 그래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기를 원해요. 머리에다 손을 얹고. 그죠? 한번 설명해 제가. 근데 야곱이 어떻게 축복 기도를 해버려? 오른손을 누구한테 올려? 에브라임에게 올려. 차자에게 올려. 므낫세 왼손을 누구에게 올려? 큰아들에게 올려. 그래가지고 48장 쭉 읽어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막 쫙 해갖고 막 이 축복기도 축복기도 딱 끝났어. 그래서 아버지 요셉이 마음이 상한 거야. 아버지 그리 하지 마세요. 오른손을 우수를 큰아들에게 옮기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래요? 야곱이 나도 안다. 알고 있다. 근데 왜 옮겨? 내 차자에게 머리에 오른손을 옮겨 축복을 더해. 그래서 여러분 므낫세는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못 되죠.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고 남유다의 대표 지파는 유다예요. 결국은 이 축복이 누구한테 오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으로는 큰아들이 무조건 축복받아야 한다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방법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달리 흐를 수가 있어요. 별 볼일 없고 부족하고 그런 것 같은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한다? 축복하세요. 우리의 기대는 얼마나 멋져.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축복을 하는데 보세요. 45장 다시 한번 봅시다. 48장 5절에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애굽에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할렐루야. 요셉이 아버지가 빠지고 자식들이 12지파 안에 들어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이름 뜻은 뭐죠? 하나님이 더하신다. 더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개념을 바꿔야 돼. 하나님이 더하신다니까 잘 먹고 잘 자고 돈 많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물질적인 것도 하나님 반드시 부어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요셉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더하신다. 뭘? 은혜를. 그렇지. 하나님이 더하신다. 뭘 더하세요? 은혜를. 어떤 은혜를? 세상에서 사람의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요셉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미움을 받아요. 형제에게 이웃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더하신다. 뭘? 은혜를 더한 자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모함도 받고 그래서 팔리기도 가고 어떻게 합니까? 고난도 더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유 없는 고난과 역경이 올 때마다 내가 요셉이구나. 하나님이 더하신 자구나. 그럼 나를 통해서 뭐 하려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겠구나.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만민을 살리잖아요. 예수의 모습이잖아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조금씩 나와야 돼. 이게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니까.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그 삶이 나오지 않는다면 내 삶 속에 그게 무슨 복음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란 말이에요. 요셉의 아들들 봐보세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아들들을 야곱의 아들로 삼겠다는 뜻은 첫 번째 요셉을 장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내 아들로 삼겠다는 뜻은 곱을 두 개를 받겠다는 뜻은 요셉을 뭐로 삼는다? 이스라엘 장자로 삼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스라엘 야곱의 장자가 아들 이름이 루벤이죠. 루벤은 여러분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제외되죠. 우리가 알듯이 뭐죠? 서모를 간통해.
그리고 시몬과 레이는 우리가 알듯이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죠? 세겜생의 추장의 아들과 세겜생에 있는 남자들 다 죽이잖아요. 거짓말로 어떻게 해요? 디나가 너무 예쁘게 생겼으니까 그 디나를 달라달라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그럼 너희들 다 남자들 다 포경수술 받아. 그럼 우리 딸 줄게. 그랬잖아. 그래도 그렇게 3일째 되는 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나면 아예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그때 칼을 들고 들어가서 두 사람이 남자들 다 죽여요. 그리고는 세겜생에 있는 재물들 다 뺏어옵니다. 그걸 보고 아버지가 엄청 노하죠. 결국은 장자가 누구로 넘어가요? 레아의 장자가 누구예요? 아니 라헬의 장자가 누구예요? 요셉이죠. 그죠? 라헬의 장자 요셉이 이스라엘의 장자가 되는 그 표가 뭐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야곱의 12지파로 들어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영적인 요셉이 되어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이 축복.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비춰내는 그 축복. 그 당시의 상속법으로 신명기 가보세요. 신명기 써놓고 따라보세요. 신명기 21장 15절 시작.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소생이 자 동그라미 쳐봐요. 미움을 받는 자의 소생이 장자여든 자 동그라미 장자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받는 자의 아들로 장자를 삼아 참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동그라미 쳐봐요. 앞세우지 말라. 어떤 사람이 두 여인이 있다 하자. 그래. 근데 내가 이 여인을 사랑하고 이 여인을 미워하는데 어떻게 아기가 생겼네. 근데 미움받는 여인에게 첫째 아들이 나온 거야. 근데 내가 사랑받는 사람에게 이 여인에게 아들이 안 나오다가 나중에 나왔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 기업을 나눌 때 내 사랑하는 여인에게 놓은 이 아들에게 내 장자로 삼아 이래서는 안 된다. 장자는 첫째 아들에게 주는 거라. 즉 그 얘기를 합니다. 읽어보세요. 17절 시작.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동그라봐요.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몇 갑절? 두목을 줄 것이니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이 두목을 받은 거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목을 받아서 장자니까 이스라엘 12지파에 편입이 된 거예요.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장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런 능력을 곱절이다 받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 본문 가봅시다. 명실상부 장자가 되었어 유산을 2배나 받았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 누구 이름이 뭐죠?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아들의 지파가 되어서 독립된 기업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2절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 22절. 라헬의 장자인 요셉의 삶 속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22절. 야매 누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다. 언더라인 치세요. 라헬의 장자 요셉의 삶 속에 반복된 말씀인데 그것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우리는 그래서 알아요. 교회의 이름 중에서 가장 많은 교회 이름을 갖고 있는 교회 이름이 뭔지 아세요? 임마누엘 교회.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지. 우리도 서문학교회라는 이름을 가졌다면 서문학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 해야지.
명목상 그렇게 임마누엘교회, 서문학교회,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그런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게 어떻게 기독교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잘못하면 막 질책하고.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확인했듯이 믿음의 사람들의 승패는 어디에서 결정나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다시 한번.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계속 반복해 보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승패는 어디서 결정이 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가. 자기 생각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사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을 갖는 저와의 삶의 승패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는 성도들의 삶은 고난입니다. 힘듭니다. 어려워요. 좁습니다. 그 길을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네, 가야 됩니다. 우리도 함께 손을 잡고 우리 모두가 가야 돼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우리의 서로가 뭐요? 시금석에 대해서 와, 우리 장로님의, 우리 권사님의, 우리 집사님의 모습을 보고 저런 상황에도 저렇게 예비하고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보고 나도 닮아야지. 거기다 목사님도 좀 껴주면 좋겠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까? 네,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저를 만들어가고 저를 깨닫게 하고 저를 점점 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합니다. 말씀을 더 묵상하게 하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자녀로 양육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세상에 보기에는 패배자 같지 않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승리자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눈물, 그 고난, 그 역경, 그걸 주님과 함께 붙잡고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망치는 않겠지만. 오늘 본문은 요셉이 빠지고 요셉 지파가 치러 올라가는 곳이 있습니다. 22절에 볼까요? 요셉 지파 누구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치러 올라간 곳이십니다. 어디예요? 베벨. 쓰세요. 베벨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 여러분은 알잖아요. 베벨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베벨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창세기에서 이 베벨, 하나님의 집이 있습니다. 어디였죠?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을 잘 아는 우리 권사님들 잘 알죠? 야곱이 잠 깨요. 그 다음에 뭐요? 일어나누. 그 다음에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그 뒤에는 뭐라고 하나? 꿈에도 오는. 그 다음 늘 찬송하다. 그 다음에 주께 더 나아가기. 언제나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더 동행하길 원합니다. 네? 야곱이 아버지를 떠나 밧단 아람으로 가면서 삼촌집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서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잤을 때 하늘에서 뭐가 세워졌어? 사닥다리가 세워졌어. 이 사닥다리 뭐예요? 하늘과 땅을 끊어진 다리를 연결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우리 한번 보고 갑시다. 잘 알지만 창세기 28장이죠. 평생 처음으로 아버지를 떠납니다. 누가? 야곱이.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호의호식하고 자랐던 그가 이제는 홀로 삶을 살아요. 오늘 우리는 전부 다 육신의 아버지 품에 있다가 이제는 어떻게요? 다 홀로의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쫓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자 볼까요? 10절.
28장 10절 시작.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목적지가 어디예요? 출발지는 어디예요? 브엘세바. 목적지는 하란.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브엘세바 뭐예요? 7 우물. 우리가 지도 알잖아요. 차이바다 바로 제일 밑에 있는 곳이 브엘세바야. 이 브엘세바에 누가 살아? 아버지가 살아. 할아버지가 살았어. 근데 그것을 떠나 어디로 가요?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이 어디죠? 하란이라는 단어가 어디예요? 메소포타미아예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에요. 갈대아 우르입니다. 비옥한 땅이에요. 거기에 누가 살아요? 삼촌이 살거든. 야곱이 브엘사바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육신적인 그 삶을 떠나서 영적인 하란, 그것이 고난과 역경을 만들어내는 곳이라면 그곳으로 들어가야 돼요. 거기서 야곱은 20년 동안의 종사를 하면서 그 삶을 살아요. 그래서 다시 어디로 와요?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와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한 곳에 이르렀는데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배기하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어디 닿다? 하늘과 땅을 닿은 거예요. 하늘과 땅을. 자, 보세요. 자기 성경 뭐예요? 땅 위에 섰는데 동그라미 땅을 치고 하늘에 닿았고, 땅과 하늘을 연결한 게 뭐다? 사닥다리야. 이 설교를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예수님이 뭐라 그러고요? 이 설교를 하면서 이 사닥다리가 누군지 아닌 나다. 아담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하늘과 단절된 삶을 살다가 그 단절된 삶을 누가 연결해요? 사닥다리, 십자가, 예수, 말씀.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동그라미쳐요. 네 자손이 땅의 티끌이란 말이 뭐죠? 아파르예요. 먼지예요.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동그라미 쳐봐요. 복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설교를 많이 들었고 이 본문을 많이 읽었어요. 지금 14절에 여러분 주목해봐요.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돼요. 야곱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고백이 뭐냐면 첫 번째 뭐냐면 티끌이라는 고백을 해요. 다시 한번,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중심적이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뭐란다고? 티끌이라. 내가 먼지구나. 내가 흙이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없다면, 주님이 내게 계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티끌이구나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가? 네 자손들이, 네 후손들이. 누구를 통해? 예수를 통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진짜 만나면 자기 존재를 합니다. 뭐라고? 나는 티끌입니다. 나는 먼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그렇게밖에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이 좋고. 그러면 거기에 내 누운 땅을 내가 내 후손에게 주리니, 그럼 여기 누운 땅이 뭐예요? 자, 다시 한번, 자, 그 본문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야, 티끌이란 말 지금 설교를 했어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자신을 어떻게 고백하나? 나는 티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지지 않으면 난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흙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생명을 부었을 때 살아내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질 때 이렇게 고백하게 되고, 동서남북에 편만할지어다. 이 말이 뭐예요? 동서남북이 뭐예요? 세상. 편만할지어다. 이건 이 말이 뭔 말이에요? 퍼져나간다. 자, 그러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위하여 동그라미 쳐봐요. 복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의 개념을 잘 압니다.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는 것. 그 복 원어가 뭐다? 바라크. 무릎을 꿇은 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시라고.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삶은 나는 티끌 같은 삶이고 아무 무가치 없는 삶인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부어달라고. 그럼 생명을 부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가 와야지 그에게 생명이 부어질 거 아닙니까?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생명이 부어집니까? 결국 여러분, 복이란 하나님 앞에 나는 티끌이라고 고백하고 무릎을 꿇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무릎을 꿇는 게 복이에요. 두 번째, 내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여기서 너, 지금 야곱이 어디 땅에 누워 있어요? 광야. 그 땅 이름을 혹시 아나요? 원래 이름을 아나요? 루스입니다. 루스. 루스인데 어디가 루스라는 이름이 어디 나온가? 19절 보세요. 28장 19절. 시작. 그곳 이름을 베벨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자, 루스. 원래 루스예요. 루스란 말 써보세요. 베벨은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의 집이고, 루스는 길을 내다. 길이 없다. 길이 없고 길이 없는 그곳을 하나님이 뭐라고요? 베벨이래. 세상은요, 올바른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 가운데 베벨, 하나님의 집이 생긴 거예요. 그 집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이 흩어질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뭐예요? 세상 루스 가운데 우리가 베벨입니다. 하나님의 집들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정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지. 정리해 볼까요? 내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여기에 누운 땅은 지금 광야고 베벨이에요. 베벨의 옛 이름은 루스라 그랬어요. 첫 번째, 내 자손의 땅이 뭐같이 된다? 티끌이고, 두 번째, 세상으로 퍼져난다. 그러면 여러분, 팔복이 나와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나오는 그 팔복이 나왔잖아요. 거기 한번 잠깐 가봐요. 마태복음 5장으로 가보세요. 예수님이 산상설교죠. 그런데 얘기해 주세요. 이 말씀과 한번 연결해 보세요. 마태복음 5장 읽어보세요.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자, 나오네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어떻게, 여기서 막 이 가난은 절대 빈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마음에 나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나는 예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이 말이야.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 뭐 때문에 애통을 해요? 내가 예수를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과 삶과 별로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고 애통하고, 내 자녀들에게 올바르게 말씀을 양육하지 못해서 애통하고, 이 복음이라는 엄청난 비밀을 알면서 나만 갖고 있는 이 어리석은 나를 보면서 애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하나님한테 뭐라고 말할까? 그때는 정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될 건데, 내 맘 하나 안일하게 내 맘 하나 챙기려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보고 애통하고, 저는 성경을 더 연구하지 못하고 더 보지 못해서 애통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더 먹여야 하는데 못 먹여서 애통을 하고. 왜? 아는 만큼 전하잖아요. 세 번째 뭐죠? 온유한 자는 복을 있나니. 여기서 그 온유한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온유한 자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자, 써보세요. 온유란 말은, 온유한 자란 말은
온유란 말은 친절, 겸손, 동정심, 인정이 많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다니까. 예수님만이 인정이 많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 붙잡아 줄 뿐만 아니라 겸손하신 분 예수밖에 없다고. 나는 온유하지 않다니까요. 그 온유한 자가 뭘 받아요? 땅을 기업으로. 기업이 뭐요? 상소. 땅을 기업으로 받나니. 그럼 정리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살아가는 온유한 성도들은 어떤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상속받아요? 세상 땅이 아닙니다. 첫 번째, 하늘에서 내리는 씨와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심령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씨, 말씀, 그 말씀을 어떻게 흡수하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그런 땅이 돼야 되니까, 마음이. 그 마음에 씨가 뿌려져도 그 마음이 어떻게요? 말씀을, 그 씨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심령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요? 받잖아요. 여러분이 받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지 않습니까? 두 번째, 하늘에서 말씀을 흡수하는 그 땅은 뭐가 반드시 나온다? 생명. 첫 번째는 뭐라고? 씨와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이 땅은. 두 번째는, 이 땅은 두 번째 흡수한 땅은 뭐가 나와? 생명이 나와요. 결국 세 번째 이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마음이. 그러면 정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복은 어떤 복을 받는가? 그럼 정리됐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는 어떤 복을 받는가? 첫 번째 뭐예요? 말씀을 흡수한다. 두 번째 뭐예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천국을 이룬다. 그렇지.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 심령들을 다 들여다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복을 받는 심령, 땅을 갖고 있어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흡수하거든요. 그렇게 다 살지 못해서 애통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 말씀을 흡수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심령이 천국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신명기 11장이죠. 한번 가보세요. 11절 12절만 봅시다.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자, 언더라인 쳐 있죠.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여기서 본문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복음서를 갖고 있으니까 뭐예요? 여러분은 심령이에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뭐한다? 흡수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 말씀을 흡수합니다. 먹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공고하시는 땅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은 뭐요? 공고하는 땅이 되었어요. 공고하단 말이 뭔 말하고? 하나님이 돌아보신다. 하나님이 방문하신다. 하나님이 오시는 땅이. 그래서 어떤 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님 말씀을 듣고 제가 마음이 많이 찔렸어요.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살지 못한 내 모습을 보고 책망한다고. 그러시면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동그라미 쳐 있죠, 여러분. 눈이 항상 그 위에, 항상. 언제부터 언제까지? 새초부터 새말까지. 이 말이 뭐야?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눈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랐어. 내 마음대로 지금까지 살았거든.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이제야 하시고.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셨구나. 그걸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지를 알게 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내 가정과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삶의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직장 생활할 때, 요즘에 왜 그래? 좋아하는 이것도 안 먹고 막, 우와, 이상하네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러냐 이거예요. 새토부터 새말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이 우리를 지켜
보시고 우리를 방문하시고 우리를 공고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놓지 않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인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길 바라요. 아멘. 본문 가봅시다. 사사기에 최고의 복 있는 자입니다. 저희들이. 예, 아멘이에요. 최고의 복 있는 자야. 하나님만 생각하면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 나같이 부족한 자는 어떻게 하나님이. 자, 23절 우리가 조금 시간이 됐지만 집중해 보세요. 요셉 족속의 아들들 이름이 누구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베벨을 치기로 올라가기 전에 한 일이 있어요. 뭡니까? 읽어볼까요? 23절부터 요셉 족속이 베벨을 정탐케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 여기 나오네. 베벨의 옛 이름이 뭐다? 루스. 길을 잘못된 곳. 잘못된 길. 루스란 단어가.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은요, 길이 없습니다. 먼 길.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없다니까.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뭘 만들어야 돼? 베벨. 할렐루야. 세상 가운데 뭘 만들어야 돼? 베벨. 하나님의 집. 누구예요, 그가? 저요 아닙니까? 저. 여러분 아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들이잖아요. 루스를 정탐할 때 누구를 만나요? 한 사람을 만나요. 24절에서. 그러면은 여기서 입구, 다시 말하면 성읍의 입구란 이 말이 비밀 통로야. 성이 쌓여있는데 여러분 성문은 큽니다. 다 알아요. 아, 저게 성문이네. 성문이 굳게 닫힌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입구라는 이 단어가 원문에는 비밀 통로야. 이 비밀 통로를 통해서 그 성에 산 사람 한 사람이 나온 걸 본 거야. 누가? 정탐꾼이. 그래서 그 정탐꾼이 뭐라면은 그 사람에게 야, 네 이 성에 들어가는 그 특별 비밀 통로를 우리에게 알려줘. 그래서 이 성을 우리가 정복한 후에 너를 네 가족들 살려줄게. 누구하고 똑같죠? 여리고성에 뭐요? 기생 라합과 똑같죠. 근데 다른 점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협상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런 제안을 해서는 안 되는 제안을 정탐꾼들이 합니다. 이 부분을 기생 라합과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기생 라합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 우리 지금 읽었잖아요. 25절, 26절에 읽었잖아요. 그 사람이 자 25절에 성읍의 입구를 가르쳐 줘요. 그래서 성읍의 비밀 출구를 통로를 아는 어떻게 요셉 족속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족속들이 그 비밀 통로로 들어가서 칼로 그 성읍을 쳤고 그 사람 오직 그 사람과 그 가족들을 놓아보내. 살려줘요. 그래서 26절에는 그 사람이 어디로 가? 햇사람의 땅에 가요. 에? 그리고 거기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에 햇사람 땅에 가서 그 이름을 성읍을 루스라고 이름을 지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곳의 이름은 그럼 잘 보세요. 이 사람이 첫 번째 라합과 뭐가 달라요? 기생 라합은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에 편입됩니다. 어머나 너희들을 보니까 상천하지에 너희 같은 하나님이 없더라. 아모리 족속들을 멸해버리고 어머나 그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 우리 성이 이중성이라서 도저히 들어오지 못한 나는 하나님 앞에 그 너희들의 복음을 듣고 나도 예수를 믿을래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편입됐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이스라엘 떠납니다. 그리고는 멀리 떠나서 자기가 산 고장 루스라는 고장 이름을 짓고 그곳을 그리워해. 이 복음을 라합과 연결하면 안 돼요.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2장이죠. 자, 2장 8절, 9절, 10절, 11절 시작.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얹으러지면서 간담이 녹았나니 뭘 보고?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정탐꾼을 아까 말한 그 사람 이름도 나오지 않은 그 사람은 그걸 다 보고도 고백하느냐. 근데
라합은 10절에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뭘?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누구죠?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동그라미 쳐봐요.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그 마음이 녹았고 너희 영고로 사람이 뭘 잃어버렸다? 진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정신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왜 복음을 전하는데 상대가 정신을 안 잃죠? 여러분이 확신이 없으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라합이 안 돼서 그래. 오늘부터 전부 다 라합이 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남편들, 믿지 않는 남편들, 이웃들, 그냥 우리 형제 자매들 다 정신을 잃어가지고 어머나 그 교회가 어디냐야. 중심상가로다. 그것만 말하세요. 중심에 있다. 하여튼 중심에 있는 교회란다. 예.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11절에서 여러분 성경에 정말 많이 전잖아요. 뭐예요? 지금 라합은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는 뭐다?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다. 상천하지 하나님. 상천하지가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에 존재하는 하나님. 써보세요. 단지 하늘과 땅만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만이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런 복음의 소리를 들으면요, 믿음 없는 사람은 온 우주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데 왜 나에겐 돈도 안 주고, 왜 나에겐 지경도 안 넓혀주고, 뭐 복권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은 복권도 달 때던데 하고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 절대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 상천하지 하나님이란 말씀은 오직 하늘과 땅에만 주관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때로는 여러분 삶 속에 고난이 많잖아요.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성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때로는 우리가 흔들릴 수 있어요. 믿음도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잘 되는 것 보고 막 짜증도 나요. 한번 더 가봅시다. 신명기 4장 39절. 자, 우리는 앞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 말고 그것만 빼서 읽읍시다. 39절만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라. 명심하고. 할렐루야. 다른 신 없어요. 가짜입니다. 아세라, 바알, 사람들이 생각에 만들어 놓은 거 없어요. 오직 신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무수하지 마세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라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번 더 가볼까요? 열왕기상 8장. 이 열왕기상 8장 본문이 주제가 뭐냐면 솔로몬이 어떻게 성전을 건축하고 낙성식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8장 22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언더라인 쳐보세요. 하늘을 향하여 손을 폈어요. 서서 이렇게 하늘을 향하여 손을 폈다고.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에, 자 언더라인 쳐요.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언약과 은혜. 아셨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너는 나의 자녀 되는 거. 그게 언약이에요, 여러분. 너는 내 새끼 되고 나는 너 아빠 될게, 이 말이야. 아버지는 자녀에게 뭘 줘? 생명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을 통하여서 뭘요?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본문 가보세요. 사사기. 오늘 이름도 나오지 않는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정탐꾼에서 생명을 보존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앙 고백이 없어요. 혹여나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생명을 보존했는데 이스라엘을 떠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떠났어요. 그리고 그 자의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나오는 이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세우지 못하는 이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